샬롬,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49장 13절에서 28절인데 19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성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죠. 참 너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럴 때 너무 부럽습니다. 12아들들에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참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야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안목과 지혜를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 주셨잖아요. 야곱과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누가 더 영적이고 누가 더 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요? 따지는 게 사실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거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미래를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을 거듭 조심해야 합니다. 며칠 전인데 한 권사께서 저희 어머니께 오셔서 건강을 회복하는 좋은 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장로 의사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루는 크게 네 글자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줄기세포. 바로 줄기세포로 만든 약인데 이 한 세 번 정도 맞으면은 살도 쫙 빠지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몸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사 한 방당 500만 원이래요. 1,500만 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만점이니 꼭 맞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줄기세포 딱 네 글자를 보여줬다. 이 돈으로 내가 먹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돈 그냥 그저 다 선교로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뭐 그 말에 혹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지 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 귀에 들린 말씀하시고 그리고 글자를 써주시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조심하면서 오직 말씀에 충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영적인 것 좋아하다가 신비주의로 빠져서 우리가 잘못을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이제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죠. 이 아들들에게 다양한 삶을 이야기하시고 또 큰 축복보다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 한 가지
특징을 부각시켜서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좀 습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큰 축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평범한 축복을 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습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이렇게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듯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 소중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 머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머리가 되면 누군가는 꼬리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심장이 되면 누군가는 손이 되어야 되고 발이 되어야 되고요, 위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복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분량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의 일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여서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쫙 빨아들여서 담을 넘어 애국까지 갑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해를 가했지만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요셉의 팔은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높이 들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또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자손들의 복 주십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았죠. 이 두 아들이 각각 이 한 지파씩을 이룹니다. 결국에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6절이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한없는 축복이 요셉의 머리, 바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임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위의 축복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 공로를 잊지 않으시고 자손 만대로 복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기에 몇백 년, 몇천 년을 넘어 보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상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조상은 또 기초를 쌓는 역할을 하고, 어떤 조상은 높이 쌓아서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역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여가는데 나는 한 부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내가 꼭 열매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우리의 조급함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역사의 수리바퀴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역할,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 이 거대한 역사가 하나의 큰 작품이 되어서 아름다운 역사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요셉과 율두 아들들은 이렇게 시작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거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위대한 사역을 잊어버린 그 애굽의 바로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부렸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 430년을 지나며 이제는 출애굽을 합니다. 큰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야곱의 이 축복들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역사로 주관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열심히 살면서 역사의 한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면 그 품에 안겨 영원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총회에서 근무하는 제 친구 목사가 이번 온라인 총회에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온라인 총회를 다 거의 주관하다시피 했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충격 받았는데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존재인데요. 누구는 큰 역할을 맡았다, 작은 역할을 맡았다, 그게 아닙니다. 이 총회 열심히 그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갑시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 축복받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분량대로 이 땅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며 이 사명 감당하며 그 역할 작든 크든 감사하며 감당하고 누리며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야곱이 그 자손들을 향하여서 귀한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갔습니다. 우리는 그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든 크든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때로는 크게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당신을 높이 올리며 주여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